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민족의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정 때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기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자기 문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이기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서로 축복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은 또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이렇게 안을기도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격려이기도 하면서 서로가 함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들을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격려가 담긴 노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세수하다가 마음이 막 자고 일어나면은 어지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세수를 하거나 급히 세수를 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제가 저를 이렇게 막 뺨을 때리면서 세수하면서 뺨을 이렇게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라고 이렇게 자기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신뢰해라라고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도대체 말씀을 안 붙잡고 무엇을 하고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과 같은 마치 그런 모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고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해석이 좀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산은 우리가 이제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산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산들이 어려운 그 고난들을 상징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문제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인식들, 이것들이 문제이구나라고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시의 산에는 이제 산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자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잘못된 반응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산을 보면서 이 산을 만드신 분, 산에 있는 나무나 동식물들을 창조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 가운데서 잘못된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2절의 고백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그 예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하나님 이렇게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에서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산을 보고 문제를 보고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또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그 분을 봤을 때 저울질이 되잖아요. 이 산이 문제가 더 큰가? 하나님이 더 큰가? 라는 이 저울질에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저 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 산에 있는 우상에게도 나는 가지 않겠다. 저 산을 지으시고 저 산을 가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겠다라는 이 고백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면서 다른 우상들에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만났을 때 이집트를 향해서 막 가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이집트로 향해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고, 또 사울왕처럼 이제 블레셋 침공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바로 이제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가지고 점치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들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이 도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나는 도움이 사실 필요 없지.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다. 하나님께로 오면 그것이 나의 그 상황 가운데 충분한 해답이 된다라는 그 고백까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게 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는 여호와,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신에 의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노래하게 만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간에게 계속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것과 같이 그 흐름이 이 성경 구절에 있는 것이죠. 네.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고, 모세에게 갔을 때 그 민족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죠. 너희를 도우시는 분, 너희의 도움은 이제는 너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가시는 그 예수님까지, 우리가 이렇게 역사 안에서 계시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점진성이 쭉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면서 매년 절길 때마다 가지만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를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갈 때 여러 사람이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3절부터 이제 답가를 같이 부르면서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난과 문제의 자리, 내가 가는 곳에서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결국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2절의 말씀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은 마치 욥이 그 고난을 다 지나간 후에 내가 하나님을 이제 봅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과처럼 하나의 노래인 거죠. 자기의 고백이 담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3절부터 나오는 답가는 이제 그 선창을 했을 때 같이 응답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한번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움이 오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고 올바른 걸음을 내딛어서 우리가 바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나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그 다음 4절에 표현되는 것은 이제 민족적인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역사, 나의 삶의 흔적들,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의 흔적들에도 남아있는 그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이렇게 쌓여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도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그 시간대 온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이것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강대하게 생각하는 그 이집트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 모든 첫째된 장자들을 다 이렇게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킨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에 있을 때에 두 개가 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다. 그래서 뜨거운 햇살 아래, 그 광야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는 주님이 구름으로 보호하시고 그 차가운 밤의 공기에서는 주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지만 지금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광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하고 쌓여있는 이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연결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내 삶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것을 고백하고 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역사가 그들에게 흘러가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열왕기상 이제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엘리야가 제일 멋있게 나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약간 로망처럼
850대 1로 싸웠는데 이겼다. 약간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 한번 말씀을 봐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농작물이 잘 이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이면서 또 다산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주는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아침부터 이게 뛰어놀았어요. 계속해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렇게 불렀는데 정오에 이르러서는 이제 엘리야가 조롱을 하면서 야, 그 바알 혹시 잠들었는데 깨워야 되는 신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우리 모욕받은 이 저의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바알이 능력을 보여주기를 더 바라면서 자기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바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하지만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겠습니까? 850대 1의 그 우상들, 그 산에 있는 많은 신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엘리야 한 명으로도 이기시는 분이시다. 바알은 잠들어서 졸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 잠깐 사람들로 치는 모습, 그런 한계적인 모습, 실제로 나타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민족의 역사가 계속해서 올 때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18장 21절 이 싸움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가 하는 말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850대 1로 싸우는데 구경꾼들이 있는 거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선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야,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섬겨라. 하나님이 신이시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택을 못 해요. 근데 850명이나 있으니까 엘리야는 한 명밖에 없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바알이 그렇게 무너지며 모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세대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떻게 했냐라는 것이죠. 바알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도 응답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그분이 먼저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먼저 오셔서 주님이 먼저 피 흘리시고 이 피가 너희를 위한 거다라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 얼마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이 고백들을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고백, 그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지점이 있는가?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눈을 들어서
산을 봐라. 내 도움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이스라엘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 올라가는 이 성전의 노래의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옵니다. 신뢰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는 미래형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키다라는 표현이 지금 3절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키다라는 원어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원어는 이제 샤마르라는 언어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장이 보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한테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번성하는 거. 이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랬던 사람들의 그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해라, 너희는 번성해라, 너희는 땅에 충만해라,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릴 것도 이미 다 만들어놨고 너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고 지키고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면서 바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이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행위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경작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들을 또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를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해야겠다. 이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하다. 내가 이것을 잘 간직하다. 이것이 샤마르에 담겨 있는 또 언어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2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축복할 것이다. 왜? 인간이 처음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을 주는데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내가 복을 주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이 지키다라는 말이 그 창세기 2장에 써져 있었던 그 샤마르 그리고 지금
시편 121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계속 우리가 고백하는 그 샤마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어떠한 마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계속해서 먼저 다가오세요. 계속해서 먼저 복 주시기 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데 너를 지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비추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자들에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싶으신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마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지키시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신명기 7장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너도 내 말씀을 지켜서 행해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반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가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게 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나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늘 돌아가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 고백의 자리까지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 시편의 이 구조랑 사실 같은 것 같아요. 1절과 2절이 선포되어지고 답가가 오는 것처럼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너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나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부터 출발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누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눈을 들어서 내가 산을 보지만 주님, 내가 결론으로 도달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피조물인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이구나.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의 삶에서, 공동체적인 삶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